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쭉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오늘 지식보다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싸워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잘 하자고 시작해서 하는데 대화하다 아마 싸우는 가정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랬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대하고 화내는 거라고. 대화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그것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강요하고 어른들이,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고, 또 밥상에서는 밥이나 먹고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게 잘못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를 아름답게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식보다 언제나 문제는 언제나 인생에 있어요.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문제의 해결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꾸 지시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 아이가 힘든다면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공감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걔가 그거 모르나요? 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언제나 공감해 주는 게 먼저라고요. 아프다면 아픈 거, 힘들다면 힘든 거,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나 요새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도 싫어 그러면 그래 웃으면서 뭐 못 갈 수도 있지 뭐 가기 싫으면 이래야 공감이 되죠. 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뻔하지 뭐. 그러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점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서로 지식적으로 따져서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관계만 깨지지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른다는 생각을 먼저 하라고요. 내가 아는 게 참 좁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외에 모르잖아요. 엊그제 어느 교회 사모님 그러시대요. 제가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평생 목회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말로는 참 위로했는데 마음으로 위로를 못한 것 같다고. 내 남편이 가고 나서 이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진짜 아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하대요.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본 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함부로 성경으로 교훈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갔는데 그 말 하기 쉽죠. 근데 당신이 당해보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는 잘 이기고요. 하루는 또 힘들고요. 하루는 이기고 또 하루는 힘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힘든 사람은 그냥 옆에 가 있으면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이걸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오래전에 주보에다 제가 썼는데요. 아는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라고. 내 척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돼요?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금 겨우 달 날아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달을 다 알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예?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 사람들 별로 아는 게 없다고 그런다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제 발달할수록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다 나눠서 연구를 하니까 자기 분야 요만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은 복음은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지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의 배경 속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기는 니들이 뭘 하냐, 니들이 지금 아는 것이 없는 거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들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참 사랑을 하는구나. 참 사랑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거, 그게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키워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그건 사랑 꼴도 안 되잖아요. 애기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것도 응답이지만 안 돼도 응답이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애들은 뭐 막 칼도 만지려고 그러고 막 아무데나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왜? 바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참 사랑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키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먼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정말 기도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물 주기도 하고 이 꽃에 심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찌 이런 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라고요. 밥만 먹이면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잘 주님이 길러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처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절에 가면요 부처님 앉아 계세요. 그죠? 주처님 눈 움직이시던가요? 거기 만들어놓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금메기 해가지고. 가보면 거기 앉아있는 부처님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느냐고요. 코는 만들었는데 코로 숨 쉬는 거 봤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문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참된 신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는 거라고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마다 가보면 우상의 신전이 다 있잖아요. 없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것에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주니라. 또 우리의 삶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이러면 곤란해요. 인간이 계획 세우고 자기가 예를 들면 생각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찬이 이걸 착각해요. 지가 주인처럼 살아요. 내가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우선이라고요. 언제나.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모든 계획이 있다고요. 이거 하나 만들 때 하나님 다, 이 주인이 이거 다 계획 세우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이 역할까지도 다 이거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진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가 안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고요. 더 잘하는 사람 있고 잘 모르는 사람 있고, 그래서 정말 종교 생활만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실제로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아이들 많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데 주님 못 만난 아이들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가요. 어김없어요. 그거는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알아야 사랑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요.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머리로만 알았는데 가슴으로 깨달아지고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아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금방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금방 다 알아졌냐? 아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자기 고향에 가서 12년,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알아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그거 쉬워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80%가 못 읽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럼 잘 모르죠.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아세요? 또 기도해야 알죠. 주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보세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 정말 감사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래야만 행복해요. 세 가지 꼭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일상의 감사. 또한 부부로 살아가면서 배우자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거기다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자들은 날마다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지? 매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수고했어, 잘 먹었어, 고마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행복하죠. 작은 일들이지만 서로 그래서 일상에 감사하고 배우자가 언제나 함께하며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요. 오늘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의 남은 날의 첫날인데요. 그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첫날이잖아요. 오늘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보라고, 더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더 섬기며 살아보라고 오늘 주신 새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새날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지금 이 새날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세요? 날마다 날마다 더 잘 살아보라고, 더 사랑하고 살아보라고, 더 서로 섬기며 살아보라고 주신 오늘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새날이라고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감사를 잘 서로 표현하고만 살아도 행복이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양심이 약해져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인 간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다 옛날보다 잘 살죠. 그죠? 옛날보다 음식 참 잘 먹고 살죠 우리가. 그래서 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배 터지게 잘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그 음식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에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화목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게 먹어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 놓고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음식의 행복이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아멘.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너에게는 자유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은 인간들이 다 금붙이로 만든 거야. 그렇지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
사도 바울이 우상 섬기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아마 그분이 기장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가고, 사업하니까 매일 술 먹고 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양심적으로는 내가 이거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이게 한국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는. 근데 어느 날 어느 자리에 갔는데 같이 술을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고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엄청나게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 술을 먹는데 뭐 나는 썬데이 집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자유를 얻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많은 날들을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술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문화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이게 한국 문화라고요. 그런데 장로하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맥주가 무슨 술이야, 저쪽에서는 다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그러고 마시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자식들도 반드시 술 마셔요. 잊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고요. 저쪽은요 워낙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맥주 같은 것을 음료수처럼 마신다고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 문화는 처음부터 이 땅에 들어올 때 복음이 금주 금연, 이게 우리 문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담배 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잖아요. 너 술을 적당히 마신다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술 취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혼하고 나면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잔씩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게 6개월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술을 안 먹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요 부지기수예요. 제가 옛날 온누리 공부할 때 거기 가서 말씀 1:1 양육 배울 때 그런 분들이 잘 많다고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1:1 양육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전 날마다 술 먹고 잤다고. 이혼한 분들 그때도 벌써 많이 늘어갈 때니까 그들이랑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거라고. 그에게 간증하시대요. 그렇습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내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걸 아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재철 사업가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술 먹는 거 보고 나는 뭐 집사인데 뭐, 그래서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독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그도인은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요. 내 형제를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들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기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형제를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참 사랑이에요. 부모도 여러분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언제나 바로 세우는 방법,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을, 내 손자 손녀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졌다. 그건 그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힐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질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내 형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소한 문제들이 믿음을 무너뜨려요.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기에 공동체, 형제, 자녀에 대한 배려를 여러분 언제나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좋아질까 약해질까, 이 생각을 언제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자리 하나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래 믿고 믿음이 있었다면 가운데부터 앉으라고요. 꼭 맨 가쪽에 앉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좀 비켜주세요. 그래야 되고. 그 정도 배려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꼭 가생이 하는 사람은 가생이 않거든요. 자리부터 여러분 잘 앉는 거 훈련하세요. 작은 것의 배려가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얼른 안으로 앉아줘야지. 그 사람 편하게. 그럼 이 사람들은 참 배려가 많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배려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언제나 작은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거야.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형제의 믿음에 해가 된다 그러면 내가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뭐래요? 칼은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통제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참된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기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제한하는 자유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의 음식, 우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먹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다 우상에 드리고 시장에 나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배경 아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너무나 별 운동이 다 일어나잖아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이태원에서 그런 행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죠. 성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 안에서의 자유예요. 결혼 안에서만 자유라고요. 그걸 벗어나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탕이고 방종이고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점이 언제나 있어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길러가는 거.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교회 목표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로 진실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이 아침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문제 해결점이 지식보다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자녀를 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진실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